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곧 임박한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 기독교 탄압을 보여주므로 이 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그 환란을 잘 준비하였어.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쓴 책. 더 크게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들이 당할 고난, 성도들이 당할 그 고난을 보여주므로 다주실 그 주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맞이하는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한 책이지요. 제1권집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구원, 은혜와 평강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핍박자는 로마의 통제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누구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께부터 오는 것이다. 구원과 평강. 맞지요?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전쟁이 있어.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맞지요? 셋째, 그가 장차 구름 타고 곧 오실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 목표,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냐? 하나님 나라. 그죠? 그 기억하라. 안 그러면 세상 술에 취해서 그 핍박에 로마의 황제에게 세상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는단 말이야. 맞죠? 이 땅이 전부냐?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끝나는 거야. 주님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너희에서 떠나라. 난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바꾸야. 바깥 어둠에 슬픔을 일으킨단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장에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그리시는 하나님. 요즘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딱 오른손에 쥐고 7 금초대 교회를 그리며 살피고 있다. 요즘이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라. 돌이키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나와 같이 아버지 보좌, 나의 보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천상의 교회 3장에서 24장로 12지파 12사도, 그죠? 24절 신구약에 이기는 자들, 예수님 아버지 보좌를 가져가죠. 24보좌. 왜? 이기는 그들 누구냐? 최초 인자 예수님 첫 부활의 열매. 우리는 그와 같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자,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자녀 똑같잖아요. 그 24월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천상의 교회에 우리가 머리에 멸관을 다 그 발 앞에 내려놓고 내 공로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모든 싸움도 맞죠? 내 공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영광을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세세토록 그의 이름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찬양하는 것이 천상의 교회다. 맞죠? 그 보여주는 게 3장과 4장. 4장, 5장 그렇게 해서 천상의 교회를 보여줬어요. 보호자라는 자들의 모습, 신부의 교회다. 그죠? 이기는 자들. 6장부터 16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환란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예언합니다. 7인, 7 나팔, 7 대장. 다 같은 내용, 좀 더 강해지고
강조하는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해와 달과 별, 어둠과 고통, 큰 진노와 큰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패턴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반복됩니다. 그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이요. 이 세 재앙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8장 13절.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네 번째 나팔은 무시무시한 신발인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새 나팔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누가 쓰냐 말이에요. 이 신발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13장 4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사단이 무시무시한 힘 앞에서 이길 수 있느냐 묻고 있잖아요. 이 세 질문이 13장까지 핵심 질문들이에요. 7장에서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6절로는 이스라엘의 군대, 영적으로는 하늘의 천상의 군대, 조합하면 신구약의 이긴 자들, 12지파, 12사도, 신구의 교회를 상징하잖아. 곱하기만 완전수, 신구약의 모든 이인자들, 성도교회, 그죠? 설 수 있다. 11장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정인,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잖아. 목숨을 바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 증거하는 신구약의 교회들요. 능히 쓴다는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남아있어도. 14장 오늘 본문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해요. 무릎 꿇지 않은, 절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 어떠한 사람의 등편에서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죠?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탐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왜? 성경 이야기는 아니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다 선단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먼저 12장 13장에서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심판이 근본적으로 생겼는지를 설명합니다. 12장 13장. 왜 생겼어요? 여자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죠. 해산하려고 고통을 당하죠. 누구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순교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 그림은 아이를 낳았어요. 용,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땅이 그 아이를 보호해서 하늘로 들어 올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사망의 죄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성취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용, 내가 쫓기 전에 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지금 쫓겨나잖아요. 사단.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끊임없이 꿰는다고요. 교회 안에 와서도 믿는 자들을 썩들이요 가라지들 적그리스도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귀신들 악한 천사들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가 낳은 여자가 뭐야 이게? 신약의 교회들요, 성도들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도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랑 싸워요? 용이?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종들을 안 건드려요. 누구만 건드려요? 믿음을 가진 자들, 순결한 자들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늘 박해하고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누가? 사단. 사단 하는 게 그거예요. 주일 안 하면 안 건드려요. 주일에 하니까 건드리고 다른 몸 지나야 하니까 건드리는 거지. 그죠?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모함하고. 그죠? 방해하고.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13장 두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죽은 것과 기대하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놀래 기절하잖아요.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가진 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잖아요.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우와 하고 따라가잖아요. 사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막강한 권세 가진 용과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누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묻고 있잖아요. 용용용 게마트리아 헬러나 히브리어 글자에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숫자의 조합으로 글자를 나타냅니다. 누구라고 했어요? 머리에 손목에 인치고 딱 하나님 흉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매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 별 없는 자들. 경제활동 못하면 다들 무릎 꿇잖아요. 너 교회 나갈래? 회사 나갈래?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니까 회사 있겠습니다. 그래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권력가진 네로 카이사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름을 좀 666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들이 뭐예요? 666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뭐 베리 치긴 이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14장에서 그에 대한 답을 하죠. 1절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있었어요? 시온산에 있었고 시온산이 어디예요? 성전산. 그죠? 그와 함께 뭐에 있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시온 성전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신구약의 모든 교회 성도들, 이기는 자들. 그들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단은 어떻게 했죠? 로마 황제는 이마에 뭘 쳤어요? 자기 표시. 그러면 이마에 인치는 게 뭐예요? 손목에 인치는 게 뭐예요? 노예들에게 도장했잖아요. 세상의 종, 황제의 종. 그럼 세상에서 사단의 종.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성전에 서 있는 14번째 뭐예요?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이름이 있죠.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세상에게, 네로 황제에게,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선부비하지 아니하고 뭘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자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나의 주가 네로 황제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고백한 자들. 그죠? 산 가운데서.
3절 보십시오. 그들이 13만 4천이죠. 보좌 앞과 내 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심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너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지요. 당연하지요. 주님과 함께 하자는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런 노래가 나오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죠? 무슨 불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내 뜻, 내 욕심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탐욕에 속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그 거짓말이 없지. 성경이 아는데 거짓말을 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욕심이 있으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당연하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죠? 차원이 다르죠. 삶이. 14만 4천 신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 그 사랑의 극심한 환란과 이적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6절부터 쭉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처소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었네.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맞죠? 왜 복음입니까? 목숨 걸고 우상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왜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대적들은 싹 썰어서 불지어 집어넣는 날이고 그죠?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는 날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음 아닙니까? 영원한 복음 맞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쫙 기록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영원히. 12절부터 13절에는 누구에 대한? 성도에 대한 구원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라 이기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 나의 죄를 순교했으니까. 그게 목숨을 바친 순교도 있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그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한 것도 순교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라고요? 쉬리니 안식하리니 평안을 누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구원이잖아요. 반복하지요. 14절부터 15절에는 의인들,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의 낫이 다 돌아오잖아요. 누가 낫을 흔듭니까? 구름 위에 앉은 인형. 누구죠? 성전에 구름 위에 앉은 자가 누구예요? 천상에서.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만. 그죠? 예수님 낫을 팍 휘둘러서 자기의 성도들, 자기의 신부들을 팍 굳어서 어디에? 천국 어디에? 곳간이 어디에? 천국에 팍 끌어. 17절부터 20절까지는 누가 낫을 휘둘러요? 예수님 휘둘지 않아요. 천사가 다 휘둘러요. 익은 포도를 다 거두어서 틀에 짜버립니다. 뭐예요? 익었다는 건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포도가 보통 틀에서 질겨서 피가 쭉 흘러내려 갈아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비판하는 그들은 왜요? 포도즙을 짜 찢어서 피가 줄줄 흘러서 죽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더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깨어 있었어요. 기쁨으로 산들아 나를 거라 바야 나를 거라 자가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스스로를 쏘고 있어요. 자기 도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엔 다 들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는 이 큰 진노에서 설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질문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시면 능히 이기고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로 날마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주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바벨론에게 로마에게 머리 숙여서 머리에 그 인을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